오늘 이 아침도 이 새벽 제단을 여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깨끗한 빵을 지금 들고 있다고 치고요, 이걸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은 빵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땅바닥이 더러워질까요? 빵이 더러워질까요? 땅바닥이 깨끗해질까요? 당연히 빵이 더러워지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 이깁니다. 보통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만 봐도요, 거기에 있는 모세 율법의 중심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한 것들은 깨끗한 것을 만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고, 그 외 뭐든지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지만, 특히나 이미 부정해진 사람과 가까이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머물러야 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처럼,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심했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나요? 적어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이루어진 이 거룩함의 개념에 정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그 존재 자체로서 부정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영 밖에 사람들 없는 곳, 그런 곳에 소외된 채로 자기들끼리 있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장소를 침범한 것입니다. 아마 주변 분위기는 험악했을 것입니다. 어디 더러운 나병 환자가 거룩한 이 랍비한테 와가지고 말을 겁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랍비라는 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나병 환자를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시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니, 불쌍하면은 나아라,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말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을 직접 손을 대서 만지시냐, 이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그랬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레위기 13장 14장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집으로만 들어가도 부정해지고 근처에만 있어도 부정해지는 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또 다른 질문 드릴까요? 자, 예수님 부정해지셨을까요? 진짜? 깨끗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드셨는데 부정해지셨을까요? 분명히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건드리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게 맞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건드리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더럽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은 지금 더럽고 부정해졌을까요? 네, 적어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45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45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바깥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던 나병 환자가 있던 곳입니다. 정결함이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거룩한 분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은 선지자로서, 랍비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 한 명 고치려고, 그 한 명 고치려고 부정하다라는 이 낙인이 찍히는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냥 나병 환자의 병든 몸만 고치는 걸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바깥 한적한 곳에 짐승들과 함께 살던, 산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던 이 나병 환자를, 이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따뜻하게 이제 다시 사람들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바깥으로, 부정한 곳으로 쫓기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살던 방식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인을 살리는 것. 그분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죠. 죄인으로서 분명히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자신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두의 버림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리로 갔다고 하셔서 그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부활이 있었죠.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45절 끝부분 보니까 뭐라고 증언하나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남들 보기에는 부정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 남들 보기엔 그렇죠.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 랍비로서의 사역의 그 커리어에 정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흠집을 남기는, 자살골을 넣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바깥 한적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장소와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바로 그곳이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좀 흙탕물 안 묻으려고 주변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남을 배제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피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거룩함입니다. 오히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뛰어넘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도 낮아지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에게 좀 밟히더라도, 남에게 좀 무시당하고 소외되더라도 낮아져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